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5주 72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22강 강의를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날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때에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서 이 나라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주의 동역자들, 하나님 광화문 온 천만인 앱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권면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손으로 그 자리를 덮으셔서 라마나요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을 듣는 자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천만인 앱에 다 가입하고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살려나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를 이 자유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네,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 그리고 신학의 관점 두 부분으로 신학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 신학의 정의, 본래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인데요. 아니, 그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그의 역사, 성경과 역사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면은 전체죠, 전체. 이 전체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신학 특강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24장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광욱 목사님께서 그 예를 드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 이야기다.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정 아시죠? 수정.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큰 어른의 이렇게 주먹만한 수정이 있다. 그랬을 때 수정 모양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수정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뜨려도 그 깨진 작은 조각도 어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본래 이 큰 수정의 모양을 깨진 작은 조각도 수정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도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어떤 장이나 어떤 절을 보아도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언더우드 1세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또 더 콜 오브 코리아 한국이 부른다, 거기에 마지막 장 각 교파들의 사역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각 교파들의 사역.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한국 교회학의 기둥, 세 번째 기둥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죠.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이승만, 이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목표와 질문, 세부 항목, 이것이 이제 언더우드가 글을 쓰는 방식이죠. 그거를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부분에 원래 3인, 오리지널 트리오, 원래 3일과 3인과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얘기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포교 상황, 색별도, 그러니까 색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포교 상황을 색으로 구분을 한 것이죠. 이제 한국,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한국 교회학의 기둥, 세 번째 기둥이 기독교 입국론인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둥, 한국 교회학의 기둥이 몇 개죠? 우리가 얘기했죠?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첫 번째가 뭔가요? 환태평양 시대, 그렇죠? 환태평양 시대, 선교한국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이거는 환태평양 시대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간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환태평양 시대라는 말은. 그렇지,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환태평양 시대라는 거는 지금 시대가 환태평양 시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환대서양 시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전에는 환지중해 시대. 이렇게 해서 지금이 이 세계 역사가 지금 환태평양 시대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선교한국의 사명, 그런 거고, 특별히 이제 이 교회의 구도에서 보더라도 이 환태평양 시대의 두 중심 국가, 교회의 두 중심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한국이죠. 미국과 한국이 지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도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고, 전체 시대적으로도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 누가 다스리시는 역사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 역사도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이때에, 그렇죠? 이 세상의 일반 역사도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태평양 시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선교한국의 사명, 이것이 한국교회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였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래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무엇입니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나라로 따지면 중국과 일본 사이죠. 아주 잘하셨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인데,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 및 그 주변, 이게 뭐예요? 중화문화권이죠. 중화문화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화문화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동북아 3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하고는 달리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인가요? 물론 이제 유교 사상, 이게 중화문화권은 유교잖아요. 유교 내지 뭐 불교 이런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은 특별히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달리 이 두 나라하고 구분되게 한국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기독교죠,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25%. 그렇지? 1200만이니까 5천만 중에 1200만, 1200만이니까 기독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 정도? 1%, 2% 기독교 인구가. 그다음에 중국은 저게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서 이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 인구가 얼마라고 그럽니까? 2억 5천. 중국 전체 인구가 몇 억인가요, 지금? 10,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13억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뭐 13억 공식적인 인구가 한 2009년도 경에 13억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2억 5천이다. 대단한 거죠, 그것도. 가정교회 인구가. 어쨌든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두는 얘기냐면은 일단은 뭐 동북아 3국에서 지금 동북아 3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한국이 있고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가 다 무슨 문화권이냐면 중화 문화권인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뭐 25%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화 문화권인가? 그러니까 중화 문화권이라도 거기에 이게 한국이 기독교가 대단히 발전한 그런 나라여서 이 중화 문화권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일단 중화 문화권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들, 거기를 중화 문화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 한자 있죠, 한자. 한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구정, 추석 이런 거, 그 명절을 공유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중화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화문화권 가운데 이 한국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4분의 1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정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리적인 위치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중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일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미국, 일본 해양동맹으로 연결이 돼 있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로 해서 대륙동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한국이 지금 이 사이에 있으면서도 미국 이쪽으로 해양동맹,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지정학적 위치를 한국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는 이 중화문화권이 지금 세계에서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인데 이곳을 복음화하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인가? 바로 한국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100년 가까이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복음의 성과가 미미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기독교의 거대한 증가가 있어서 모트 박사 같은 경우는 한국을 보고 금세기에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을 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사명이다. 여기에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이 사명,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사명이고 환태평양 시대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가장 그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같이 글을 읽으려고 그러고요. 네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이거는 이 공산주의는 지금도 한반도 북쪽에 지금 공산주의 실체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실체가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반공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한국은 자유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에 처음으로 오신 최초의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가 얘기한 것도 무엇입니까? 이 한국을 복음 위에 세우리라. 한국의 천국을 건설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글을 읽고 가겠습니다. 신문. 네. 예, 지금 여러분도 제가 이제 여기 한국 장로신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강의를 전개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학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막중한 시대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신학원에서 이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학의 기둥 세 번째 기독교 입국론 첫 번째인데요. 네. 근대 한국을 복음 위에 정초시킨 언더우드. 정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춧돌을 딱 놓은 거죠. 근대 한국에 이제 건설하는데 어디에다가? 복음 위에다가 자리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1934년 한국교회는 한국 선교 50주년, 즉 선교 희년을 맞았다. 희년은 50년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34년이 한국 선교 50주년 희년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전문학교, 영어 이름은 조선기독교대학이에요. 원래 이름도 조선기독교대학인데 연희전문학교에서 성경교수로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백낙준 박사 얘기인데, 맨 처음에 연희전문학교에서 그 맡은 과목이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감사한 얘기죠. 성경 교수로서 출발하여 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백낙준에게 언더우드 소전, 언더우드 전기, 소전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전기죠. 언더우드 소전의 집필을 의뢰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에 있었던 백낙준 교수에게 언더우드 전기를 써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나? 선교 희년을 맞아, 선교 50주년을 맞아서 근대 한국을 복음 위에 정초시킨 첫 상주 목사 선교사. 상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상주.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 아주 잘했어. 자리를 잡고 계속 사는 거지. 상주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뭐 이렇게 잠깐 있다 간 게 아니고 계속 자리 잡고 사는 거야. 아주 잘했어. 첫 상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를 돌아본 것은 당연한 일이요. 시적절한 일이었다. 그래서 선교 희년, 선교 50주년을 만났을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까? 상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는 어떤 분인가? 근대 한국을 복음 위에 올려놓은 언더우드입니다. 아주 당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발간된 언더우드 소전, 언더우드의 전기는 1959년에 연세대학교 창립자 원두 박사 소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에 의해서 다시 발간되었다. 원두는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입니다. 소전, 얇죠? 소전. 큰 전기가 아니고 작은 전기인데 이게 1934년에 한국 선교 5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언더우드를 기념해서 백낙준 박사, 왜 백낙준 박사한테 부탁을 했나?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인 그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였어. 문과 교수.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제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로 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이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자가 합쳐진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랬을 때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누구신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가 1959년에 그 34년 선교 희년에 썼던 책을 다시 재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요게 제목에 보면 백낙준 연세대학교 창립자 원두 박사 소전 연세대학교 발행 이렇게 돼 있고 그 맨 밑에 보면은 195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9년. 그래서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시 신문요. 그래서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백낙준은 사업에 나타난 원 목사를 다룬다. 원 목사가 누군가요? 언더우드죠. 언더우드의 그 한국 이름이 원두우입니다. 원두. 그래서 원목사, 원이 성입니다. 원목사. 그 사업에 나타난 원 목사의 내용입니다. 원 박사가 한국에 주재한 전후 31년을 통하여 한국에 얼마 동안 있었나? 31년 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만 25살. 그렇지? 우리 나이로 26살. 제가 1885년에 들어와서 몇 년까지 한국에, 아니 몇 년에 서거하셨냐면 1916년에 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1916년 4월경에 병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서 결국에 7월에 미국에서 소천하시는데 31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31년. 그런 얘기예요. 네. 주재한 전후 앞뒤로 31년을 통하여 그 생애와 활동이 모두 한국에 뭐를 건설했습니까? 천국 건설. 이게 바로 한국을 복음 위에 올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천국 건설을 위하여 헌신한 생활이었다. 그의 건설적 활동은 다방면이었고 또한 복잡하였다. 여러 방면이고 복잡했다. 이제 그 사업을 통하여 드러난 원 목사를 소개하여 보려 한다. 네. 이와 같은 글로 시작하여 백낙준은 이제 언더우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선교사로서의 원목사, 학자로서의 원목사, 교육가로서의 원목사, 성경 번역자로서의 원목사, 편집가로서의 원목사, 여행가로서의 원목사, 정치가로서의 원목사, 평화의 사자로서의 원목사를 어디서 다룹니까? 사업에 나타난 원목사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선교사, 학자, 교육가, 성경 번역자, 편집가, 여행가, 정치가, 평화의 사자. 요게 사업 방면에서 본 언더우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한국의 천국 건설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한국을 복음 위에 올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천국 건설을 위한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삶이 다방면이고 또한 복잡했던 것을 백낙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펼쳐갔다. 언더우드는 과연 한국의 천국을 건설한, 달리 말하면 근대 한국을 복음 위에 정초시켰던 위대한 내한 선교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학의 4대 기둥 중에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국의 천국을 건설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은 언더우드에게서 나타났고 또 이승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언더우드는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성서 번역가, 사업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만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존 모트 박사, 모트의 말대로 언더우드는 과연 국가 경영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백낙준은 정치가로서의 원 목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원 목사는 국정을 서평하거나 국정을 다스리거나 삼군이 뭐죠? 삼군이니까 군대가 몇 군데예요? 3개지. 뭐를 삼군이라고 그래? 육군. 아주 잘했어. 육해공군 3군이죠.
삼군을 거느려 보거나 합종연횡을 실행한 정치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수완은 타인이 경우소치라는 경우를 따져보거나 역량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업을 성취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경우를 보고 우리 힘을 보니까 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국면을 타개한 비범한 혜관, 아주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 이게 이제 정치가로서의 원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예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백낙주는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의 면모로서 첫 번째, 미국 남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를 착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교회를 불러온 거예요, 한국에. 장로교 중에서는 뭐를? 미국 남장로교 또 캐나다 장로교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양국을 순회하며,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젊은 선교사들을 감화시켰어요. 감화시켜가지고 한국에 오게 했고, 또 191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다니면서 2천만 불에 달하는 거금을 모금해 왔다. 2천만 달러. 지금도 2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2천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응? 월요일 아침에 그런 걸 질문하면 안 되나? 2천만 달러, 1,0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공 3개를 더 붙이면 되잖아요. 1,000만, 억. 그렇지? 10억. 그렇죠? 10억 원? 10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한 26억 원? 그 정도. 1,300원으로 따지면은. 지금 그 돈이 26억 원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뭐 더 굉장한 돈이고. 그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10배 차이거든요. 10배 차이. 그러면은 26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온 것이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신문. 2천만 불에 달하는 거금, 한 260억 원 우리 돈으로 그런 것을 모금해서 교회 각 기관을 든든하게 한 일 등을 들고 있다. 이 백낙주인이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언더우드의 감화를 받아 한국에 온 선교사들로서 레이놀즈 일행, 남장로교죠. 레이놀즈 일행, 그 다음에 에비슨, 이 사람은 캐나다 분이고 의사였죠. 의사도 오게 하고, 밀러 선교사죠. 장로교, 홀크로프트, 채핀 목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원 목사의 큰 사랑과 무한한 열정과 큰 희망의 충동에 사로잡히어 한국을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와 또 누구? 한국 인사, 한국 사람들도, 선교사들은 물론 한국 인사도 많이 있었다. 이게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혹은 역량 부족. 우리는 힘이 딸려서 일은 못해. 그런 거를 언더우드는 다 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의 면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인 자립책. 우리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네빌스 선교정책, 자립책. 4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립. 두 번째가 자급. 세 번째가 자전, 자립선교. 네 번째가 자급, 건축. 네. 그 다음에 한국 토착교회의 설립. 그래서, 한국 토착교회의 설립이 뭐예요? 이게 자립이죠, 자립. 한국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교파의 연합. 그러니까 자기 무슨 미 북장로교 선교회만 언더우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파의 연합, 이걸 다 언더우드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선교구역 획정, 그러니까 각 선교회별로 선교구역을 다 나눴는데 이게 다 언더우드가 한 일입니다. 또 보세요. 놀랍죠. 선교사 연합회 조직.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처음 목사 선교사로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장현, 구미포, 장현이 어디입니까? 황해도죠. 황해도에 그 구미포, 여기가 그 솔레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솔레교회. 그 구미포라는 곳에 선교사 피서지 매입. 피서지 매입. 별일을 다 한 거죠, 언더우드가. 이 선교사 피서지는 꼭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엔 어떻습니까? 습하고 덥고, 이 선교사들 자기 나라 전혀 달라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언더우드가 피서지도 매입했고, 또 한국 기독교 청년회의 창립. 한국 기독교 청년회가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YMCA지.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청년회를 창립하고, 또 조선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또 이렇게 YMCA를 다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합회 조직들도 다 누가 한 일인가?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의 공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언더우드는 한국에 뭐를 건설하고자 했습니까? 천국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로입니다. 한국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다른 말로 한국을 복음 위에 올려놨다는 거, 언더우드가. 아멘.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게 정치가로서의 언더우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글 이승만 얘기를 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 선교한국, 여기 한태평양 시대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 글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네, 금방 찾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는 기독교 입국론 첫 번째 언더우드 이야기였죠. 언더우드는 한국의 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승만 얘기입니다. 이승만 얘기. 네.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한국 선교의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처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노춘경, 노도사. 노도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는 과연 형편없는 종교일까? 네. 노춘경은 노도사라고도 불리는데 언더우드는 그를 가리켜 한국 선교의 첫 번째 열매라고 기록한다. 우리가 다 배웠죠? 노춘경은 선교사 알렌의 한국어 선생이었다. 본래 한학자,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한학자로서 서양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은 노춘경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책들은 자기가 노춘경이 읽은 책들에는 뭐라고 써있나? 서양에는 대단한 문명국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 기독교는 몹시 형편없는 종교라고 소개했던 것이다. 어떻게 형편없는 기독교를 믿는 서양 각국이 문명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노춘경에게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언더우드의 영어 강좌에 참석하고 있었다. 네, 이 합리적 의심이 제가 요즘 배운 법률 용어입니다. 합리적 의심.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영어 강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노춘경이 품었던 질문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제 기독교는 형편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서양의 문명국은 다 기독교를 믿는데 왜 이런 문명국을 발전시킨 기독교가 형편없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언더우드가 개설한 영어 강좌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어 강좌는 왜 열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말 배우려고. 오케이. 어느 날 노춘경은 알렌의 서재에서 한문 성경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발견하고 이 두 책을 자신의 도포자락 속에 감추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드디어 그가 원하던 것을 발견했다. 언더우드의 말이죠. 밤새도록 그 두 권의 성경을 읽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언더우드를 찾아왔다. 훌륭해요. 굉장해요. 그가 언더우드를 보자마자 외친 말들이었다. 노춘경은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해 1886년 7월 11일 한국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힌다. 노춘경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형편없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훌륭해요. 굉장해요. 어마어마한 종교고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 우리가 원하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경우도 그런데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말한 때는 대한민국 세울 때가 아니고 이미 언젠가 1904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우리 한성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의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놔두고 이거 조금 이따 같이 읽고 네 보여주세요. 여기 이게 이제 한성 감옥에서 가장 왼쪽에 막 이렇게 쇠사슬을 막 차고 있는 분 있죠? 어깨하고 가슴에 이분이 이승만입니다. 청년 이승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분들이 같이 감옥에 갇혔던 옥중 동지들입니다. 동지들. 오케이. 또 그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주신 자료도 귀한 자료들인데 거기 설명을 제가 읽어볼게요. 약간 설명 키워줄 수 있나요?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03년 한성 감옥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 감옥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형자 도서실. 수형자가 무슨 말인가요? 수감되어 있는 사람,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도서실을 마련해줬어. 도서실. 놀라운 얘기죠. 또 뭐를 했습니까? 성경 연구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감옥 학교를 세우고 수용자 도서실, 수용자를 위한 도서실을 만들고 성경 연구반을 설치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감옥 교화 교육의 선구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 있죠, 교도소. 교도소에서 뭐를 합니까? 종교할 때는 또 교화를 시키지. 교화를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누가 했나? 이승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옥에 그냥 사람들을 가둬놓기만 했지 뭘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이승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감옥 교화 교육의 선구자이다. 아멘. 훌륭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형수로서 복역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놀라운 얘기죠. 그 밑에 사진 가운데 키 큰 분이 이제 이승만이고 그 옆에가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옥중 동지들입니다. 옥중 동지들. 자,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 있던 분들도 이제 여기 계신데,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이 어린이가 누군가요? 아버지 이승만을 찾아온 아들 이봉수이다. 엄청나게 귀엽게 생겼죠? 네. 이승만이 이제 1904년에 감옥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때가 이승만의 나이가 29살. 29살. 이제 그 무렵에 요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예, 귀여운 아들, 이봉수 어린이.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사진 찍은 이분들이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옥중 동지들입니다. 아까 그 사진의 모습하고, 아까 처음 사진하고, 이분들의 얼굴 빛이 어떻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웅지 자매가 찾아준 사진하고 똑같아? 얼굴 빛이 똑같아? 아까 약간 시커멓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여러 명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니, 이거예요? 요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하고 환해졌죠? 얼굴 빛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게 이제 감옥 창살 안에 저 뒤쪽으로 이승만 뒤쪽으로 왼쪽에 창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부러워하는 제가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아닌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 연구반을 열어서 그렇게 했던 분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시다. 그런 얘기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때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다는 게 감옥 안에서. 다시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편 그러니까 다시 제목을 읽으면,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말한 때는 1904년 저서 독립정신의 결론에서이다. 한편 청년 이승만은 서양 각국이 기독교에 기초한 문명국임을 당장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이나 중국한테 속아가지고 기독교는 형편없는 종교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봤는데, 이승만은 벌써 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훌륭하다 그런 거를.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수감된 이승만은 사형을 언도받고 죄수를 얼려 죽이는 극형으로 죽어가던 중, 이때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 1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13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굶겨서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때려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줄이를 이렇게 틀어갖고 죽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려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 얼려 죽이는 극형으로 죽어가던 중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청년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읽었던 신약 성경 속의 예수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소서, 내 나라를 살려주소서. 그러자 이승만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다. 얼어 죽기는커녕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여생을 살았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한영자전을 집필하던 이승만은, 한영자전이 뭐예요? 사전? 한국어하고 영어 이렇게 나란히 쓰는. 이승만은 1904년에 노일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전 집필을 중단하고 독립정신을 썼습니다. 1904년에. 그리고 결론으로 6대 실천 강령, 우리가 다 공부했죠? 아니, 함께 읽었죠? 통상, 그 다음에 신학문, 그 다음에 외교, 국권, 의리, 자유권리, 이게 6대 실천 강령인데 이거를 내세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독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기독교 입국론에서 비로소 결실할 수 있음을 주창한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한다면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지금 아까 6대 강령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신학문을 힘쓰더라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에 힘쓰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깊은 정의를 맺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한결 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의하려고 해도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 권리의 방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6대 실천 강령, 통상, 외교, 국권, 또 신학문, 또 의리, 자유 권리, 이 모든 6대 실천 강령이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허사다 그런 얘기예요. 헛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벌써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1904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 지도 다시 아니 지도가 아니고 그 사진. 네, 그 배 사진. 예, 보여주세요. 이제 이승만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은 어떤 얘기를 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립을 잃게 된 그 처음에 언제부터인가 청일전쟁 때부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더우드도 이 한국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한국이 세계에 알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국제질서라는 이 국제 무대로 드러나게 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배는 서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복되고 있죠. 가라앉고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배 저기 보면은 승천 우길기 일본기죠. 일본기고 저 오른쪽에 가라앉는 배가 지금 청국 중국의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1894년 7월 25일에 청일전쟁 중에 아산만이 어느 나라 지명인가요? 아산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진 보여주세요.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된 청군 고승호. 이 배의 이름이 고승호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지금 격침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배는 어느 나라 배인가? 영국 국적. 영국 국적의 이 수송선에 청군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1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생존자는 겨우 87명. 그러니까 12분의 1도 못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사진들을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딱 사진으로 찍어서 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의 제목이 뭔가 하면 각 교파들의 사역인데요. 교파들의 사역. 이 지도를 지금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보면 기독교 포교 상황 색별도. 그래서 색으로 딱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색으로. 여기 컬러가 다 다르죠? 뭐 초록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그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온 선교회 사이에 지역을 서로 예의 있게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선교회가 맡아서 전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파워포인트 143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학의 기독교 입국론 같이 봤고요. 목표와 질문 보겠습니다. 목표와 질문 그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음. 예. 네. 그래서 각 교파들의 사역인데요. 각 교파들의 사역. 그래서 이제 어떤 교파가 들어와 있었나? 그러면은 이제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회중교회,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 다음에 동양선교회, 그 다음에 미국 아까 미국 북감리교, 그 다음에 미국 남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그리고 기타 여러 독립 선교회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각 교파들의 사역은 지금 제가 말한 전부는 아니고 이게 이제 1908년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장로교 선교부 4개, 그 다음에 그 감리교 선교부 2개, 그 다음에 뭐 구세군, 뭐 호주 장로교 이 정도를 구세군, 영국 성공회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같이 읽으면 목표, 한국에서의 사역이 당신의 교회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당신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당신 개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물론 너지. 영어로는 유고. 넌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의 사역이 당신의 교회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누구예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니까요? 외국인 선교부일까요? 그렇지. 외국인 선교부에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디? 미국. 그렇죠? 각 교파들의 사역을 다루는 목표가 뭔가? 이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일이 당신의 교회, 당신, 외국 선교부예요. 당신의 교회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또 당신의 교회가 여기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당신 개인의,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선교사지. 선교사,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6장을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 관한 질문, 장로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A, 북장로교,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가장 크고 일을 많이 했어요. 언더우드가 속한 장로교인데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 북장로교에 맡겨진 부담, 두 번째 장로교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방법, 감당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현황이죠, 현황. 어떻게 하고 있나. 세 번째는 장로교가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방법, 이건 뭡니까? 전망이죠. 그러니까 현황과 전망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명이지, 사명. 북장로교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명과 현황과 전망,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호주 장로교. 세 번째가 남장로교. 그렇죠? 그 다음 캐나다 장로교도 있는데 캐나다 장로교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작기 때문에 따로 써놓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 사역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둘인데 감리교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북감리교, 이 아펜젤라가 속했던 그 선교부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죠. 미국 감리교에 맡겨진 부담, 그러니까 사명, 그 다음에 미 감리교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방법, 이건 현황이고, 세 번째 미 감리교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 이건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글을 쓰는 구조가 아주 멋지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미국 남감리교입니다. 남감리교. 남감리교가 맡고 있는 부담, 그 다음에 남감리교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방법. 네, 그 다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 같이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이제 문단을 끊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로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의료사업, 교육사업, 여성들의 사역.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역으로 어디가 또 한 단위입니까? 부산. 그 다음에 평양도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사업, 훈련과정,
대학과 교육사업, 여성들의 사역. 많죠, 평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선천, 그 다음에 강계. 강계는 교육과 여성들의 사역. 그 다음에 재령까지 다루고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데 여기까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밑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북장로교 얘기입니다. 지금까지가. 아시겠죠? 미국 북장로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선교회는 전혀 다른 선교회죠. 호주 장로교죠. 호주 선교회.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회. 미국 남장로회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네 군데죠. 전주, 군산, 목포, 공주.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혀 다른 장로교 선교부가 어딘가 캐나다 장로교입니다. 캐나다 장로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장로교회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북감리회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방회로 나누죠. 지방회. 그래서 서울 및 제물포 지방회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의료사업, 교육사업, 출판사업, 지방사역, 여성사역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평양지방회에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그 다음에 영변 지방회, 그 다음에 공주 지방회 여기가 다 이제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이제 활동 범위고 그 다음에 미국 남감리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남감리회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서울, 송도, 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영국 성공회 이렇게 해서 이제 언더우드가 각 교파들의 사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지도를 보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보죠. 이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 지역을 나누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계예양이라고 그래요. 교계예양. 교계예양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커미티 어레인지먼트라고 그럽니다. 커미티 어레인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계 예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는 뭘까요? 교는 이게 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데 교는 선교부입니다. 선교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부가 지금 제가 한번 쫙 읽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장로교는 4개죠.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감리교는 2개입니다.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데서 뭐가 나오냐 영국 성공회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지금은 교라는 거는 이 선교회를 나타내는 거 선교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Map of Korean Missions입니다. 여기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그러니까 코리안 미션이니까 한국에 온 선교회고 맵이니까 지도죠. 한국 선교회 지도입니다. 한국 선교회 지도. 그래서 교가 이제 그런 선교회를 말하고 걔는 뭘까요? 걔. 응? 걔는 뭘까요? 경계. 그렇지? 선교회의 경계. 선교회의 구역이죠. 구역 경계를 저희 보여주세요. 얘는 뭐예요? 예의 있게 예의를 가지고 서로 예를 갖추어서 양은 양보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회와 선교회 사이에 선교 지역을 다 정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경계를 서로 예의 있게 양보한다. 양보한다. 이게 바로 교계 예양이고, 영어로는 커미티 어레인지먼트고, 그렇죠? 여기 영어 지도는 맵 오브 코리안 미션즈입니다. 코리안 미션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일단은 보면 거기 이게 오른쪽에 동해 쪽에 미션즈 인 코리아 있죠. 그거를 좀 키워주세요. 안 키워줘요? 끝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미션즈 인 코리아가 뭡니까? 한국에 들어온 선교회들입니다. 선교회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미안합니다. 약간 인내심을 가지시고. 맨 위에가 뭔가 하면은 호주 장로교회입니다. 호주 장로교회.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고, 그 다음이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그런데 회중교회 앞에는 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별이 없어요. 별이 없는데, 별이 없는 거는 여기 이 교계 예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참여하지 않았나? 늦게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처치가 뭐예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앞에도 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계 예양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늦게 들어와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있는데, 북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노스. 북감리교회. 미국이죠, 미국. 그 다음에 그 밑에 별은 사우스, 남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여기 앞에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별이 없는데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동양선교회입니다. 동양선교회가 지금의 뭘까요? 보기 1. 성결교 2. 침례교 3. 장로교 4. 감리교 침례교 다 앞에 성결교 아주 잘 찍었어요. 성결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별이 없잖아요. 별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미 자기들이 들어오기 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벌써 다 선교 구역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교나 침례교는 다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그랬을 때 이들도 어디선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민을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을 많이 떠났죠. 이때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만주라든지 간도라든지 여기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교파를 보면 대부분 침례교 아니면은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왜 그렇게 됐나? 이미 한반도는 다 선교 구역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 뒤늦게 들어온 선교회들은 이민들을 따라서 만주나 간도 그쪽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순교자들 중에서 다 교파가 성결교 아니면 침례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면 그 밑에 별 달린 거는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그 밑에는 미국 남장로교회. 그 밑에는 구세군도 별이 없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회. 그리고 여러 이제 독립교단들이 들어와 있었을 때 이제 이 선교 구역 교계 예양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맨 위로 보여주세요. 맨 위로. 네. 맨 위로 보면 한문은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까요? 잘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기독교, 포교, 상황, 색별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퀄 외국 선교사단 작제, 제작을 작제 이렇게 옛날에는 외국 선교사단이 이제 만든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포교, 상황, 색별도. 그러니까 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기독교, 포교, 상황을 색으로 구분을 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가장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몇 개 색깔로 표시된 게 몇 개입니까? 네모가 6개죠? 그럼 딱 아시겠죠? 장로교회 4개, 감리교회 2개. 장로교, 감리교 사이의 교계 예양 지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선교회들은 늦게 들어와서 이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컬러가 있는데 초록색이 옆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바로 캐나다 장로교입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초록색. 여기가 무슨 도인가요? 함경도라고 써있죠? 함경도. 위에가 함경북도. 영어로 써있지만 함경북도. 밑에가 함경남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게 여러분이 눈이 아프실 텐데 그 까만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까만 동그라미. 그렇지. 그런 거. 그게 거기에 이제 선교 스테이션이 설치된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장로교가 함경도를 맡은 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죠. 함경도. 그래서 거기에 선교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었나? 맨 북쪽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게 맨 위에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초록색. 그렇지. 거기가 어디냐면 회령입니다. 회령. 들어보셨나요? 회령? 못 들어봤어요? 난생 처음이에요? 회령. 그 다음에 함경북도에서 아래쪽. 아래쪽이 뭐예요? 아니, 함경북도. 그렇지. 거기가 성진. 그러니까 회령 스테이션, 성진 스테이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함경남도에서는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었냐면 함흥에 있었고 그 밑에 동그라미 있죠. 원산. 보이십니까? 원산. 그 밑에 원산. 여기가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구역에서 선교 스테이션이 설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눈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색깔. 그 다음에 파란색이죠. 그 밑에가 거기가 이제 북장로교 선교 지역인데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북장로교가 굉장히 많죠? 저 북쪽에 서북 쪽에 있죠. 서북 쪽에. 그래서 맨 위에가 평안북도입니다. 거기가. 네, 평안북도고 그 아래쪽이 평안남도고 그 밑에 쪽이 황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 그 위에 세 군데가 평안북도 저 위쪽에. 맨 위에가 평안북도. 그 밑에가 평안남도. 그 다음에 황해도. 거기 그 다음에 황해도. 아니. 그 아래. 파란데. 거기가 황해도.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파란 지역. 그리고 지금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북장로교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선교를 했고, 그렇죠? 거기 세 군데가 다 북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쪽에 수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파란 데 있죠? 이쪽에 파란 데는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렇지? 경상북도, 파란데. 거기가 이제 북장로교 선교 지역입니다. 북장로교 선교 지역. 그래서, 눈이 심히 아픔으로. 다시 확대해 보세요. 저 북쪽부터. 북쪽. 이게 이 한반도가 어디 땅입니까? 한반도가 북한 땅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입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땅. 다 이제 맨 위에 북장로교가 맨 위에 스테이션 세운 데가 거기 어디냐면 강계입니다. 강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밑에 오른쪽. 아니 왼쪽. 밑에 보면은 선천입니다. 선천. 한번 짚어주세요. 까만 동그라미. 그렇지. 거기가 선천이고 그 옆에가 거기는 이제 북감리교죠. 빨간색은 북감리교인데 그 영변입니다. 영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평안남도, 밑이 지금 평안남도인데 거기에 평양, 까만 동그라미, 평양, 아니 위에, 그렇지, 거기가 평양입니다. 여기도 북감리교, 아니 북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이 있던 곳이고, 그 밑에, 그렇지, 거기 밑에 까만 동그라미 황해도, 거기가 어디냐면 재령입니다. 재령,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그러니까 세 군데 있죠. 삼각형으로. 그 아래쪽 파란데 중앙 부분에 거기가 서울, 수원, 그 정도입니다. 서울, 수원. 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를 맡았고, 서울에 물론 이제 선교 스테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십시다. 충청북도. 그렇지. 가운데 충청, 그 옆에 옆쪽 경계, 거기가 충청북도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청주 스테이션이에요. 까만 데가 청주 스테이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가면 거기가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도 북장로교 지역인데, 위에 있는 게 안동 스테이션이고,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까만 데 대구가 여기 있죠? 여기가 북장로교 선교 지역입니다. 오케이. 그거 막 몸이 막 뒤틀리죠 지금? 네. 자세한 컬러는 또 내일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빨간색 네모. 빨간색 네모가 뭔가요? 북감리교. 감리교 다시 전체적으로 보십시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하고 북감리교가 가장 컸죠. 그래서 북감리교는 평안북도에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죠. 파란색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평안남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황해도에도 있죠. 이렇게 큰 데는 이제 북장로교, 북감리교가 이제 나눠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강원도가 아니지. 여기 충청남도 쪽에 또 북감리교, 강원도하고 충청도에 북감리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쪽에도 북감리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예,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역 확인은 내일 우리가 나눠서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노란색 네모가 어딘가 하면은 미국 남감리교입니다. 남감리교에서 노란색 한번 보여주세요. 노란색.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무슨 도입니까? 강원도죠? 강원도에. 그래서 그 감리교회가 어디에 많습니까? 강원도 이쪽에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강원도에. 오케이. 그리고 경기도에 감리교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네모, 회색 네모가 뭔가 하면은 남장로교입니다. 남장로교는 어느 도하고 어느 도인가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래서 맨 밑에 보여주세요. 제주도도 어디 소속입니까? 남장로교. 전라도하고 제주도가 남장로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마지막으로 주황색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딘가요? 경상남도. 사우스 경상이니까 경상남도. 이렇게. 네. 아주 이제 우리가 눈이 너무 아픔으로.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아래에 보면은 그 지역의 인구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 그래서 경기도가 150만 정도고, 그 밑에 보면은 전라남도가 160만, 경상북도가 170만, 경상남도가 140만, 그 다음에 함경남도가 100만, 평안북도가 100만, 황해도가 100만,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였나? 1454만 7559명. 요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인데, 이거를 다 이렇게 도별로 이제 나누어서 맡은 것이고, 그래서 이 지도가 언제 정도에 그려진 거냐면은, 여러분 그 언더우드 사진에 그 서울 선교 30년 그런 사진 기억나십니까 혹시? 서울 선교 30주년. 그래서
그 언더우드 사진에 한번 보세요. 언더우드 사진에. 그때의 그 언더우드 뒤에 이제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 네, 밑에 것. 밑에. 네, 띄워주세요. 예, 그 위에 글자 보이게 해주세요. 오케이. 경성선교 30주년 기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강생 1914년 4월 6일.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 아침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1914년이니까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4월 6일. 그래서 언더우드가 지금 맨 앞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념사. 그리고 그 뒤에 지도 보이시죠? 지도. 이것이 이제 교계 예양 이 지도인데, 이게 동일한 지도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지도가, 아까 그 칼라로 칠해진 이 지도가, 여기에 보면 선교회들이, 이미 한국에 온 선교회들이 여기 다 이름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무렵의 지도, 1914년 경의 지도 이미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께서 굉장히 그 눈이 아프시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내일 다시 우리가 지도를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장의 내용에 따라서 각 교파별 사역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미안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 교계 예양을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눠서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